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청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도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단신론 세상 또 혹은 무신론 세상에서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에 관한 좋은 모범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유다 왕국이 이제 망하는 그와 같은 때에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 포로로 있던 중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 경략을 위해서 그가 정복했던 여러 이민족 가운데에서도 쓸만한 제목들을 이제 선발을 해서 자기 곁에 이렇게 두어서 그들로부터 지혜를 얻고 또 그들 나라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세상을 또 다스리게 하려는 그런 인재 발굴을 이제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여러 정복했던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젊은이들을 이제 선발을 해서 바벨론의 여러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서 그들 가운데 또 아주 탁월한 그런 제목들을 이렇게 선발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선발이 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이것이 또 세상적으로는 기회가 되지만 신앙적으로는 아주 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한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진실했던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주신을 섬기는 여러 다신론을 다 받아들인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참 좋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다신론을 따르는 그들에게 이게 완전히 함께 따르면 세상에서 또 출세하기는 쉽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또 제일 계명을 어기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배신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갈림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러 모양으로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에 많은 고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런 가운데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지요. 처음부터 이제 맞닥뜨린 문제는 음식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나오는 음식 가운데에서 고기 같은 류는 이제 그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에게 먼저 갖다 바치고 나오는 그런 음식들이었어요. 그러다니까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한 종교적으로 정결구례를 어기는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고기 먹는 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되겠어요. 막 자라나는 젊은이들 입장에서.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을 위해서 이 기름지는 고기들 이것들을 일체 먹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는 그 환관자에게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채소만 먹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해서 열흘 동안 이제 채소만 계속 먹지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더 환하게 빛나고 인상이 좋고 평안이 가득하지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이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도 있고 얼굴도 편치 않습니다. 때로는 금식하고 나면 오히려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하고 빛날 때가 많지요. 몸은 육신은 좋지 않지만은 육신은 좀 약할지 몰라도 심령이 평안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마치 그와 같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겠지요. 이 사람들이 더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광채가 나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지요. 결국 이제 그 시험 기간이 지난 한 1년이나 2년 정도 되겠죠. 이 학문을 연구하고 또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은혜를 입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있고 학문을 다 통달하고, 또 다니엘은 그 중에서 또 꿈과 환상을 또 해석하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겸해 주므로 결국 이 네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서 가지고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으로 이렇게 선발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다니엘은 종교 참모로 왕의 최측근에 있게 되고, 그 세 친구는 또 지방 장관으로 세워져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시험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나라를 다스리니까 뭔가 구심적인 그런 중심점이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두라 평지에 금으로 만드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 절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제 여러 관리들에게 다 모아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고려 시대는 불교를 통해 가지고 통일을 시키려고 하고, 이성계를 비롯한 이제 조선의 또 창건자들은 또 유교를 통해서 나라를 또 이렇게 통일시키려고 하는 정신적인 이념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런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지요. 그래서 이 두라 평지에 세우는 금신상 앞에 나팔을 불면 다 절하라고 그의 모든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마침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들은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있죠. 결국은 7배로 더 뜨거워진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유혹을 압박을 해도 왕이 직접 이와 같이 위협을 해도 이들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걸 선택을 하죠. 그러나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놀랍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나타나더니 그들과 함께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오랏줄로 묶어가지고 던져서 다 불태워서 이제 죽었을 것인데 오히려 그 불 속에서 자유롭게 네 사람이 다니는 것을 보고 왕이 그들을 불러내었을 때 놀랍게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옷에 옷구름에 탄 냄새도 없고 이전과 똑같이 더 환하게 불을 오히려 이기는 그런 사람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오히려 그 여러 관리들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 세 사람을 더 높이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두라 평지의 금신상을 높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 세 사람이 온전한 신앙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것이 더 역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다니엘도 마찬가지인데
다니엘도 그의 노년에 이제 그 바벨론 나라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다리오라는 왕이 그 초대 왕으로서 이제 고레스 왕이 다스리기 전에 미리 이제 준비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의 최측근의 국무총리로서 다시금 이 다니엘이 또 선발이 되어서 거기에서 다스려요. 오랜 경륜이 있으니까 그 경륜을 이제 통해 가지고 새 나라를 새롭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함께 높은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시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뭔가 틈을 노리는데 맨 처음에는 그의 직무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없나 살펴보고자 여러 모양으로 이제 뒤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의 모든 행하는 일에 허점이 없고 사심이 없고 뇌물을 받아 챙긴 것이 없고 또 여러 직무를 처리할 때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허점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 또 다니엘이 종교적인 사람이니까 신앙에 여호와 신앙에 이제 헌신된 사람이니까 다른 것으로는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가 없고 종교적인 그의 열정을 오히려 이제 약점으로 만들어서 이와 같이 그를 넘어뜨리겠다 작정을 하고 꾀를 씁니다. 다리오 왕 한 사람에게만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왕에게 이제 그 어인을 찍도록 가머니설로 이렇게 간구를 해서 드디어 허락을 받아요. 왕으로서는 아무런 이제 그 속셈을 모르고 도장을 찍었지요. 그러나 나중에 그 일이 어인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고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늘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3번에 걸쳐서 아침, 점심, 또 저녁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을 심어놨겠지요. 종들 가운데 또 포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밖에서 망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일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서 왕에게 이 일을 고발을 합니다. 다니엘이 한 사람이 이와 같이 법령을 어기고 이와 같이 다른 신에게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도장이 찍힌 이 어인이 찍힌 것은 어떻게 폐지가 될 수도 없거든요. 이것은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들지요. 사자굴에 던지려고 하지요. 이 왕은 그때서야 이제 뒤늦게 알았겠지. 이들의 속셈이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것이었구나. 알지만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결국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그러나 밤새껏 잠을 못 자고 간절히 애통해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그 사자굴에게 소리를 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더냐라고 묻습니다. 그 속에서 소리가 나리라고 상상은 못했겠지요. 그러나 놀랍게 그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망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임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기뻐서 다니엘을 끌어올리니까 다니엘이 옷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야말로 손가락 하나 다친 것이 없고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이 기뻐서 그를 맞아들이고 그를 모함하여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 그의 처자들을 전부 끌어서 사자굴에 대신 던져 넣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까 그것이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뛰어 올라와서 그들을 움켜서 뼈를 부서뜨리는 그와 같이 해서 다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는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가 참신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이런 조서를 내리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다실론 사회 속에서 오히려 순결한 여호와 신앙으로 죽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도리어 역사하셔서 그들을 높이시고 또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지. 오늘날은 이제 다실론 사회이기도 하고 또 무신론 사회이기도 하고 또 종교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큰 도전이 되고 여러 모양으로 압박이 되기도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충성스러움과 동시에 진실함과 동시에 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이 신앙으로 철저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기회로 삼을 줄 믿습니다.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더욱더 이제 참된 이 신앙을 고수해 나감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드러내고 또 그분의 또 신앙에 걸맞는 참된 인격을 가져서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